이야기가 열왕기왕 18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우상을 다 폐하고 산당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아스루 왕 사네립의 그 침략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이제 패스트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정말 그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또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여 정말 유다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21장에 보면은요, 오늘 21장, 이 므낫세,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정말 히스기야하고는 너무나 반대예요. 히스기야의 어떤 종교 개혁과는 다 다르게 그걸 다시 엎어가지고 원래 상태로 옮겼던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이고 또 아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말년에 그 병이 나았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 경솔하게 교만해서, 근데 그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겸비한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지만 그 아들의 때에 그런 심판들을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12세,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을 때 태어난 바로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가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 히스기야와 어머니 헵시바가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이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역사는요 계속해서 정말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11개의 왕들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이 수영도 그렇고 육상 경기에도 이어달리기 경기가 있단 말이죠. 바톤을 정확하게 이어줘야 돼요. 또 그 구간 안에서 이어줘야 되고요. 반칙 없이 정확하게 이어져야 끝까지 잘 연결이 돼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로 므낫세로 아몬으로 이런 정말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여러분 지금 55년간 다스리잖아요. 역대하에도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55년간 이 유다는 유례 없는 정치, 경제, 외교의 부국과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이 55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사가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때 므낫세의 그 왕정 시기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번영하고 외교적으로 여러분 아수르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전쟁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평화스러운 55년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번영. 이것은 다 헛된 우상과 같고 안개와도 같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누려서 55년간 유례 없는 그런 시대를 지냈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왕 때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그 유다의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르고, 그리고 3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따르지 않아요. 선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그런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의 시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의 통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뭐예요? 바로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어떤 지도자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가정으로 따진다면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주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리고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 우상의 제단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동시에. 므낫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그냥 우상들과 이런 제단을 섬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제단들을 세워서 섬겼다. 이게 혼합주의.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비단 므낫세 왕 때의 이야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오랜 동안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역시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주 이중인격자와 같고 다중인격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 법을 따르고 성경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헐어버린 산당들, 그런 모든 우상들, 이런 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저희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되면은 운동장에 잔디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학교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학교를 관리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그 잔디를 꼭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잔디를 뽑아도
그 다음에 비 한번 싹 오고 가면은 또 어느새 이렇게 자라나고 잡초가 그 다 뽑은 것 같은데 어느새 잡초가 자라는지. 여러분, 그 우상의 뿌리가, 그 산당들의 그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거 다. 근데 여러분, 그 겉에만 이렇게 낫으로 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하게 다 제거를 하고 그리해야 잡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논에 가서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저도 모두 심어보고 쏘래질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 그 피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벼하고 똑같아요, 자라는 거 보면은. 근데 꼭 자라고 나면은 다른 열매가 맺혀 있어요. 잘 구분도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지금도 잘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형님 따라서 가서 하는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벼도 같이 뽑아버리고 혼나고. 그리고 뿌리가 뽑아내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기 곡식도 있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자랍니까?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마귀가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거 뽑느냐고 곡식도 뽑으니까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때 되면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베어서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스멀스멀 일어나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이 우상들과 이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자, 므낫세가요, 의도적으로 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요, 백성들을. 여러분, 이게 죄는요, 수평적으로 아주 퍼져나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뭐요?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이 죄가 사방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이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대하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때 죽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톱에 켜서,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분, 근데 아모리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런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더러워지니까 뭐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죠.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이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예요. 이제 13절에 내가, 14절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무리 사인을 주고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도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줄과 다림추, 이거는 여러분 집을 짓고 뭐 토지를 정리한다든지 이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거를 집을 세우는 이런 도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구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줄로 재어보시고, 그리고 이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 이 집을 짓던 도구였던 이 다림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13절 하반절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보세요.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 그리고 엎어서 물기도 빼고 그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릇을 씻는 이유가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룩을 회복해라. 다시 정결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하나님의 집에는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예요? 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은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은 너희가 다시 거룩해라, 정결해라, 그럼 내가 다시 사용할 것이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내어버려서 원수의 손에 넘기고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됐는데, 15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 므낫세와 그때 시대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므낫세의 이야기가 딱 3절 정리되는 거예요. 16, 17, 18. 말씀드렸죠. 므낫세 왕 때는 그렇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고 그렇게 외교적인 평화, 부국 강병을 누렸던 55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딱 3절로 정리되고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해. 55년 최장기, 가장 번성한, 그런데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그렇게 아주 수치로 남게 되어지고요. 19절에 이제 우시아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22세,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해. 22세인데 25세에 죽어요. 그것도요, 신하들에 의해서. 여러분 어딥니까? 23절에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습니다. 유다에 이런 역사들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19절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 사람도 아니고 어디예요? 요빠, 저 이방 지역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리고 20절에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행한 같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21절에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고 아버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말씀드렸죠.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수평으로 퍼져나가고 이 죄가요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수직으로 이 퍼져나가고 전염되고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하들에 의해 죽고요. 2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그 왕을 중인 신하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또 이 아몬 왕을 죽인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는 이렇게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되고요. 아몬 역시 여러분 모든 기록이 다 남게 돼요. 또 26절에 우사의 동산 자기 아버지 묻힌 곳에 왕의 묘실도 아니고요. 다윗의 어떤 묘실에 묻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치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바톤을 이어주고 물려줄 것인가? 나의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유산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게 기준이고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죄가 이렇게 수평으로도 퍼져가고 수직으로도 퍼져가는. 우리 아침마다 매일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 여러분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목사님들 뭐 기독교인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뭐 교육 전사님? 담당 부서 목사님? 아니에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부모예요. 아버지, 엄마.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서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해서, 지속해서, 끝까지 가르쳐라. 이제 청년이 됐고 성인이 됐으니 네 할 일 네가 해라. 여러분 결혼했으니 네 할 일 네가 해라.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든지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휴가를 가서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everywhere 모든 장소에서 every time 모든 시간에 일어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every day 모든 날 여러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곳에 여러분 에스겔 8장과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이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 그 우상의 소굴이 된 우상의 박람회장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환상까지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21장 굉장히 긴 말씀이고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 신앙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